오늘 말씀 제목이 아무것도 없을 때 무슨 일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무슨 일이 생길까라는 말씀 제목입니다. 이제 그러기 전에 제가 조각상 하나를 보여주려고 합니다. 그 조각상은 미켈란젤로의 피에타입니다. 이 조각상을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보십시오. 어머니 마리아가 있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고 그 돌아가신 시신을 마리아가 어머니 마리아가 안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안고 있는 모습을 보면 손이 보이는데요. 여기 제가 이렇게 표시를 했어요. 어머니의 손이 이렇게 돼 있는데 미켈란젤로가 이 그림을 표현하면 이 조각을 표현하면서 뭘 알려주기를 원했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돌아가셨는데 마리아는 두 손을 가지고 이제 예수님을 안고 있어요. 근데 이 예수님을 살릴 수도 없고 그리고 예수님을 다시 한번 일으킬 수도 없고 이 손이 어떤 손이냐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손을 의미한다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마리아의 손은 죽은 예수님의 시신을 붙들고 있지만 나는 이 죽은 예수 아들 예수에 대하여 살릴 수도 없고 모두 할 수 없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런 손을 갖고 있는 사람이 또 한 명 등장하는데요. 누구냐면 시몬의 장모입니다. 시몬의 장모는 열병에 걸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열병에 걸렸는데 배경은 이렇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에 전했을 때에 가버나움 해당에서 귀신을 쫓아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니까 예수님에 대한 평판이 너무 좋아지고 소문이 너무 좋아지는 겁니다. 이제 그러는 과정에서 예수님이 가만히 그 해당이나 평판이 좋아진 곳에 있으면 좋은데 어디로 가게 되냐면 이 열병이 걸린 여인의 집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집에 갔는데 어떤 일이 있냐 봤더니 그 베드로 시몬의 장모라는 것을 알게 됐고 그래서 그 병을 고치게 되었고 그가 일어나서 섬기게 됐다는 내용이 오늘 내용입니다. 벨 요행이 아닌 것 같은데요. 이 세 안에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 있습니다. 자, 다 같이 29절 3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해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는데 여기 누가 있었냐면 시몬의 장모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장모가 병이 있는데 무슨 병이냐 했더니 열병이었어요. 자, 여기까지 봤을 겁니다. 그러면 여기 이 한 여인이 등장하는데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 여인, 열병으로 누워있는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 여인을 보면요. 무슨 병이냐 했더니 열병이에요. 근데 무슨 열병이라고 해서 뭐 대단한 병입니까? 라고 생각하는데요. 이게 감기가 아니고 전염성이 있는 생명에 위협을 주는 병이에요. 그래서 이 뇌기도 보면 나병이나 이런 전염성 있는 병이나 이런 병이 있는 그 병자는 가까이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들을 멀리 해야 되는 게 기본이에요. 근데 자, 이 열병에 걸려 있으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겁니다. 자, 이게 여기까지 상황이에요. 그러면 자, 아무것도 할 수 없었죠. 열병이 든 집의 의미가 뭐냐는 것입니다. 열병이 든 집의 의미. 자, 보십시오. 당시에 모든 질병은 아니지만 특히 이 나병이나 전염성이 있는 병들은 다 하나님이 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벌을 내린 결과이고 이거는 뭐냐면 지은 죄들이 많으니까 이런 병이 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질병, 모든 병은 아니지만 특히 열병, 아마 코로나 같은 병이겠죠. 이런 병들이나 전염성이 있는 병이나 질병이나 또 나병이나 이렇게 불치병 같은 병들은 다 하나님께서 벌이라고 생각을 했다. 맹인 같은 병도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벌이라고 생각하니까 무슨 말이 나오냐면 이런 열병이나 나병이 있는 사람은 다 죄인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베드로의 장모의 집에 들어갔다는 말은 굉장한 많은 의미가 지금 들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간단하게 봤는데요.
열병이 들었다는 말도 굉장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보자고요. 당시에 이 맹인된 것은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자신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하면서 이게 불치병 같은 경우, 또 나병 같은 경우, 또 열병 같은 경우, 이런 병들은 다 죄와 관련돼 있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자, 그렇다면 자, 한번 보자고요. 시몬의 장모가 열병에 걸렸어요. 근데 굉장한 병이에요. 근데 당시에 이 병들은 전염성이 있는 병이고 고칠 수 없는 병이기 때문에 고칠 수 없는 병이에요. 근데 이런 병들을 얻게 되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아무도 옆에 안 가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게 중요한 겁니다. 벌을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 베드로의 장모 역시도 지금 열병에 걸려서 누워 있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인데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있냐면 나는 지금 하나님께 벌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마음이 자꾸 드냐면 나는 죄인이다. 내가 지은 죄가 많아서 내가 이렇게 누워 있고 이런 병에 걸려 있고, 그러면서 자기는 벌레 같다, 버러지 같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이 너무 초라하고 하찮게 여겨지는 그 상황이 지금 처해져 있는 겁니다. 여기를 이해해야만 이제 나머지가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럼 다음 것도 한번 보면요. 자, 열병에 걸렸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그리고 당시에 이런 열병 같은 병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거다, 벌을 받는 거다. 그러면서 이 벌 받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제일 심한 게 뭐냐면 아픈데 정죄감까지 있어요. 우리도 그런 분들 있잖아요. 내가 몸이 너무 아파요. 그래서 누워서 아무것도 못해요. 그런데 갑자기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내가 지금 벌 받고 있는 거 아닌가? 내가 하나님께 심판받고 있는 거 아닌가? 지은 죄가 너무 많아서 그런 거 아닌가? 나는 정말 초라하고 하찮다, 이제 버러지 같다, 이제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겠죠. 자, 지금 제가 이제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러면 당시의 사람들은 이런 상황이면 병자들의 집에 안 갑니다. 왜냐하면 병자의 집 이꼬르 죄인의 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병자의 집에 가고 죄인의 집에 가면 부정탑니다. 구약 레위기에 봐도요, 나병에 걸린 사람이나 그리고 이 전염성 있는 병에 걸린 사람들은 사람들이 지나가면 부정하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외쳐야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가까이 와서 가까이 오지도 않습니다. 왜? 재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을 가까이 하면 없던 죄도 생길 것 같고 벌 받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대부분의 그 당시의 사람들은 특히 열병이 걸리거나 나병이 걸린 사람의 집은 절대 안 갑니다. 그리고 그 집은 하나님께 벌 받고 있는 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죄인의 집이라고 생각해서 절대로 안 갑니다. 자, 만약에 유대인이 이 죄인의 집이나 그리고 병자의 집, 이런 벌 받고 있는 사람의 집에 가게 되면요, 어떻게 여겨지냐면 그 사람은요, 체면이 이뤄집니다. 유대인들은 체면이 목숨이에요. 그러니까 체면이 이뤄진다는 말은 공동체 안에서 중요한 사람을 인정으로 못 받고 사회적 위치가 보장을 못 받고 그 사람의 말에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가능하면이 아니라 반드시 어디를 안 가냐면 반드시 체면을 세우는 자리에 가려고 그러고요, 체면을 세워주는 사람 옆에만 가려고 그래요. 거기가 어디입니까? 회당이죠. 그리고 랍비. 특히 어느 집에 안 가냐면요, 죄인의 집은 절대로 가까이 가지 않습니다. 벌 받고 있는 집은 더더욱 안 갑니다. 그리고 또요, 나병이나 열병에 걸린 사람의 집은 절대로 안 갑니다. 왜? 그 집에 갔다가 오면요, 체면이 다 떨어져서 사람들이 그 갔다 온 그 사람도 가까이 안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 잘 들어야 합니다. 그 시몬의 장모의 집은 그 누구도 잘 안 가는 집이란 얘기예요. 찾아가지 않아요. 왜 안 갑니까? 하나님이 벌 주고 있는 집이고 하나님께서 내가 지은 죄가 많은 죄인의 집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분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십시오. 당시에 이왕이면 예수님이 회당에서 나오셨잖아요. 회당에 있는 게 낫지. 소문도 너무 좋아지고 평판도 좋아지고 거기 있는 게 나은데, 그런데 왜 하필이면 이 열병이 들린 여인이 있는 집으로 왜 갔냐는 얘기죠. 안 가도 되는데. 여기 있으면 여러분, 예수님은 체면이 되게 높아지고요, 그리고 세워지고요, 그리고 덤덤도 소문이 더 잘 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은 여기 있지 않아요. 바로 그 다음 절에 어디로 가냐면 이 여인의 집에 갑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써놨잖아요. 질병이 있는 사람의 집은 가까이 안 해요. 왜요? 그건 벌 받고 있는 집이고 죄인의 집이기 때문에 그 가까이 가면 그 사람도 그 사람 같은 부류로 여깁니다. 같은 부류로 여겨요.
그래서 그 집에 갔다가 나오면 이미 그 사람은 부정탄 사람이고 재수 없는 사람이니까 그 사람도 유유상종이라 그래서 가까이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안 가는 게 좋아요. 살아있으나 죽은 사람이죠. 투명인간.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몸이 너무 아파. 예전에 제가 이제 코로나를 걸렸을 때, 여러분 코로나를 걸렸을 때 만약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내가 코로나를 걸린 게 코로나를 걸리고 나니까 몸이 너무 아프고 힘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맞죠? 똑같죠? 힘이 하나도 없어요. 의욕이 없어요. 무기력해져요. 그래서 누워서 또 생각할 수, 여러분도 그럴 수 있겠죠. 누워서 생각하면서 코로나를 걸렸는데, 병에 걸렸는데 이거 내가 지금 벌 받고 있는 거야 라고 지금 생각할 수가 있을 거란 얘기죠.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내가 뭘 그렇게 하나님께 지은 죄가 많아서 이렇지? 그러면서 막 자기 자신을 정죄까지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요, 안 그래도 코로나니까 여러분이 가까이 와요, 안 와요? 절대 안 와요. 그러니까 옮길까 봐 안 오는데 유대인들은 옮기는 정도가 아니라 가까이 하면 죄도 옮겨지고 벌도 옮겨진다고 생각하니까 더 안 가까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은 병 때문에 안 오지만 유대인들은 재수 없을까 봐도 안 와요.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됐습니까? 예. 이 여인의 상황은 굉장히 좋지 않은 상황이죠. 그럼 여러분 한번 보자고요. 오늘 이 자리에 마음의 열병이 있는 사람도 있고 육신의 열병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 가정 속에서. 근데 그 마음의 열병이나 육신의 열병을 겪어서 나타나는 증상이 뭐냐? 아무튼지 간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마음의 열병이 뭔지, 육신의 병이 뭔지 저는 몰라요. 그러나 지금 그 갖는 병 때문에 여러분이 누워만 있고 싶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런다면 여러분은 지금 이 여인과 비슷한 증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교회도 가기 싫고 기도도 하기 싫고 직장생활도 귀찮고 누워만 있고 싶고 의욕도 없고 매사에 아무것도 하기 싫고 이런 상황이 되어진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만 해도 굉장히 힘이 드는데 이제 생각이 어디까지 가냐면 내가 지금 마음의 병을 얻고 있고 육신의 병을 얻고 있어서 내가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마음에 막 무기력해진 상황이 아무것도 없는데 아무도 또 옆에 없어요. 이런 상황에서 이런 마음까지 들면 더 힘들어져요. 내가 지금 이렇게 무기력하고 마음과 육신의 병 때문에 무기력해지고 아무 의욕도 없는 거 이거 다 내가 지금 벌 받고 있는 거 같다라고 자기가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지은 죄가 막 생각이 나는 거예요. 뭐 이제 저죄 막 죄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생각까지 드냐면 내가 정죄감까지 들고 나는 지금 더 많이 벌 받을 거야. 하나님도 나 같은 사람은 싫어할 거야. 내가 뭘 더 회개를 한 뭐 3박 4일 해야 되나, 하나님께서 가까이 해줄 거나 별 생각이 다 날 겁니다, 여러분이. 그러면서 자기 자신은 벌레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분명히 여러분 그런 분들이 지금도 그런 분이 있을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마음의 질병이든 육신의 질병이든 무슨 이유 때문에 그런 상황에 처해 마음이 너무 힘들거나 몸이 너무 힘들어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근데 자기가 보면서 모든 의욕이 사라졌어요. 애 키우는 것도 싫고 밥 먹는 것도 싫고 직장 생활은 하고 있는데 살아있으나 죽은 것 같고 막 이래요. 그러면서 한쪽에서는 내가 하나님이 나를 안 좋아하는 것 같아,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는 것 같아, 이 생각이 계속 떠나질 않아요. 그러면서 뭐냐면 나는 죄인이야, 나는 정죄감이야, 하나님 앞에 내가 아마 새벽 기도를 하는 아마 한 달 동안 한 번도 빠지지 않아야 하나님이 나한테 와서 나를 도와줄 거야, 별 생각이 다 들어요. 그 여인이라고 안 그렇겠냐는 거죠. 그 여인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 여인의 집은 전염병의 집이었고 그 여인의 집은 죄인의 집이었습니다. 그러면 누가 가겠습니까? 당시의 유대인들 중에서 그 누구도 그 여인의 집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 들어가면 부정타예요. 들어가면요 체면이 깎여요. 안 가는 게 나아요. 근데 여기 보세요. 오늘 말씀에 놀라운 말씀이 나와요. 예수님이 병자의 집에 가셨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그 죄인의 집에 가셨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놀라운 은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개인적으로도 생각하기로 내가 마음의 병을 얻거나 몸의 병을 얻거나 내가 무기력해져서 내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벌 받고 있는 죄인인 것 같고 병자인 것 같아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뭘 해야 하나님이 나를 좋아할 것 같은 그런 상황이고 무기력해서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이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다가오지 않을 것 같은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여인은요 아무것도 하지 않은데도 예수님이 왔어요. 언제 왔어요? 아플 때 왔어요.
언제 왔어요? 아무것도 못할 때 왔어요. 언제요? 내가 벌 받고 있다고 생각할 때 왔어요. 언제요? 내가 죄가 많다고 생각할 때 왔어요. 언제요? 내가 벌레 같다고 생각할 때 왔어요. 아무도 안 왔는데 예수님만 왔어요. 이걸 뭐라 그래요? 은혜라는 거예요. 저기 한번 보십시오. 해당에서 나왔죠? 그래서 어디로 가요? 이 시몬 장모가 열병을 하고 있는 그 집에, 이게 보통 말씀이 아닌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본다면.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죄인이 있는 집은 안 가요. 그리고 여러분, 죄를 짓고 있는 사람의 집은 또 안 가요. 벌 받고 있는 사람의 집도 안 가요. 그리고 병 중에서도 굉장히 심한 병이 있는 사람의 집은 안 가요. 왜요? 부정타요. 체면이 깎여요. 그럼 이 여인은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그래서 여기 낙인을 딱 찍어놔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 저 집은 병자의 집이야. 무슨 병인데? 열병이야. 아, 저 병, 그 병은 하나님이 대표적으로 벌 주는 병 아니야. 저 집은 지금 벌 받고 있어. 죄인의 집이야. 가까이 가면 나도 더러워져. 하면서 그 누구도 그 집에 안 가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돼요? 예수님은요, 그 사람이 무기력해도 갔고, 그 사람이 체면이, 그 사람이 병 하나님께 벌 받고 있다고 생각해도 갔고, 그 사람이 정죄감 속에 빠져 있어도 갔고, 그 사람이 벌레 같다고 생각해도 갔고, 그 사람이 죄인이라고 생각해도 갔습니다. 성경을 말씀을 보세요. 나는 병자를 위하여 왔다, 이렇게 나와요. 성경이에요. 그리고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렇게 나와요. 그럼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병든 자를 멀리 하시는 분이 아니라 가까이 하시는 분이시고, 정죄감과 죄책감 속에 빠져있는 사람들을 멀리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선을 넘어오시는 분이시라는 얘기예요. 이게 은혜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중에서 아무 의욕이 없는 분들이 있어요. 아무 의욕이.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뭐더니 몸이 힘들어서, 마음이 힘들어서. 근데 그 모든 상황을 정리해봤더니 내가 꼭 하나님 앞에 벌을 받아서 하나님이 나를 너무 싫어하는 것 같고, 지금 이 상황이면 하나님이 나에게 와서 나를 일으켜 세우지도 않아요. 그래서 나는 계속 무기력하게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말씀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주님은 병든 자를 위해서 왔고, 죄인을 부르러 왔고, 저기 또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병자일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분이십니다. 다음 것도 한번 보여줄까요? 우리가 벌레 같을 때, 내가 너무 벌레 같고 남들도 나를 벌레로 여길 때, 그때도 주님은 뭐예요?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멀리하고 가까이 가지 않는 것이 오히려 가서 붙들어 주시는 분이에요. 이게 은혜예요. 오늘 말씀이 왜 여러분들에게 큰 위로가 되냐면, 주님께서 여러분이 주님이 와서 손을 잡아주고 일으키고 세워주고 이 모든 일들이 이 여인이 한 게 없어요. 이 여인은 어떤 상황이에요? 지금 열병을 앓고 있는 상황이에요. 우리 입장에서 보면 마음의 열병, 육신의 열병. 그래서 아무것도 못해요. 거기다가 내가 하나님께 벌 받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날 싫어할 거라는 그런 마음속에 있을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에 있는 분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아, 목사님, 난 요즘에 애들 키우는데 의욕이 없어요. 목사님, 난 요즘 교회 일에 의욕이 없어요. 요즘 직장 생활에 의욕이 없어요. 거의 보면 열병이에요. 마음의 병, 육신의 병. 그러면서 한쪽으로는 무슨 생각이네요. 어떻든 마음속에 하나님도 나를 안 좋아하는 거 아닌가? 나는 지금 지은 죄가 많아서 이런 거 아닌가? 하나님은 나를 그냥 버릴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드는 분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그 여인의 집에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이 병든 자를 위하여 오시고, 죄인의 집에 오시고 찾아오셨다는 얘기예요. 왜요? 예수님이, 이 여인이 먼저 예수님을 찾았어요. 예수님이 먼저 이 여인을 찾은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요한일서 4장 10절에. 그러면서 우리가 먼저 주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했다 그래요.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여러분 한 아이가 있는데 구덩이에 빠져갖고 냄새가 나고 더러워요. 이 상황이 너무 안 좋아요. 여기다 다쳤어요. 근데 엄마가 그 아이를 바라봐요. 근데 그 아이한테 말합니다. 야, 너 그 더러운 거 다 씻고 그 다음에 상처 다 고치고 냄새 다 없앤 다음에 엄마가 갈게,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엄마는요, 그 아이의 컨디션이나 상황이나 조건이 상관없어요. 먼저 가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바로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제가 지금 나오는데 손을 내밀지 않아도 된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사실 여러분, 마음의 열병이나 육신의 열병에 걸려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그때 뭘 자꾸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리고 나타나는 증상이 뭐냐면 자꾸만 죄인이다, 내가 벌 받고 있다, 하나님이 나를 싫어할 것이다. 그래서 뭔가 좀 해보려고, 이쁨 받으려고 하나님 앞에 하는데 할 수 있지 못하는데 어떡합니까? 할 수 있는 힘이 없는데. 그러니까 뭘 안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이때는 뭐예요? 주님이 먼저 오십니다. 죄인이어도 오시고 멀리하지 아니하시고 찾아오셔서 여러분을 와갖고 만나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말합니다. 먼저 내가 기도해야 주님이 잡아주시겠지. 물론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지금 이 상황을 보자는 거예요. 내가 먼저 믿음을 보여야 주님이 쓰시겠지. 그런데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일어날 수도 없고. 맞잖아요. 일어날 수 있어요? 뭘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주님은 이런 상황에 있는 걸 지금 보시고 어떻게 하냐면, 잘 본문 말씀이 반전이에요. 그녀가 먼저 일어난 게 아니다. 그녀가 먼저 기도한 게 아니다. 그녀가 먼저 손을 내민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누가요? 그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럼 보세요. 그녀가 섬기기 시작한 뒤에 주님이 손잡아준 것도 아니에요. 섬겨서 손잡아준 게 아니라고요. 본문 문맥이 그래요. 맞죠? 아무것도 못하고 내가 죄인이고 내가 열병을 안고 있고 내가 무기력 속에 빠져 있고 아무 힘도 없고 내가 중년이 되어서 또 엄마로서 아빠로서 무기력 속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마음의 병, 육신의 병 속에서 빠져 있는데 내가 자녀를 위해서 지은 죄가 많아서 일하면서 정죄감 속에 빠져 있고, 이런 상황에서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주님께 손도 못 내밀겠어요. 염치가 없다고 생각해서. 근데 여러분, 주님은 상관없대요. 주님은 상관없대요. 주님은 은혜이시기 때문에, 주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주님이 먼저 손을 내밀어 줘서 그녀를 잡아주셨다는 얘기예요. 여기 보십시오. 이 잡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꽉 잡아준다는 거예요. 꽉. 놓치지 않는다. 이걸로 끝이 아닙니다. 굳세게 한다. 다시 한번 강건하게 한다. 무기력에서 일어나게 만들어준다. 이렇게 세워준다, 이 뜻이에요. 그리고 그 열병이 떠나가게 해준다. 무기력하게 만드는 열병, 힘들게 하는 열병, 그 모든 것을 떠나보내준다, 이 뜻이 되는 거예요. 여기 보십시오. 붙잡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열병이 떠났다. 떠났다는 의미가 놓아주다, 풀어주다예요.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 혹시 이 자리에 아무것도 하기 싫은 무기력 속에 있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목사님, 뭘 좀 해야 되는데 뭐 힘이 안 생겨요. 그래서 왜요? 예를 들어서 왜요? 그러면 내가 마음의 병이 있어요. 또 왜요? 그랬더니 내가 몸의 병이 있어요. 그래서 왜요? 그런 일이 있어요. 뭐 이런저런 일로 인해서 그렇게 생겼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저는요 하나님이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런 무기력증에 빠진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지금 벌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정죄감 속에 있어요. 나는 벌레 같아요. 막 이러면서 있는 분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오늘 주님이 그런 분들에게도 찾아오시고, 먼저 찾아오셔서 먼저 붙잡아 주시고, 먼저 굳세게 하여 주시고, 먼저 여러분을 이렇게 세워주시고, 그때 여러분 열병도 떠나가는 겁니다. 오늘 주님이 여러분을 잡아주실 겁니다. 그래서 모든 마음과 육신의 열병이 주의 이름으로 떠나갈 줄 믿습니다.